그래서 우리 살아가다 보면 닮고 싶은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당신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성경 인물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닮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바울 닮고 싶어요. 바울처럼 살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특별히 성도들에게 본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본받을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가진 자랑, 내 유익을 해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가진 자랑을 내려놓기 위해서, 내 유익을 내려놓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통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라는 말을 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기름을 붓는 행위는요 아주 특별할 때 했는데요, 그 기름을 붓는 대상이 바로 왕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을 붓는 것은 곧 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참 왕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자랑과 또 유익한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본받을 것을 도전하고 또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삶을 권면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참 왕이신 예수님을 위한 삶,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자랑과 유익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자랑과 유익을 다 해로 여긴 것입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를 자랑하며 자신이 잘하는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순수 혈통이며 귀족 가문인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고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또 요즘으로 따지면 박사 학위가 3개 정도 있는 그 정도의 학문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박사 학위가 3개라는 말이 저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감이 잘 안 와서 조금 알아보니까요, 우리 국내에서 박사 학위를 가지고 이제 교수로 일하는 그런 분들이, 교수님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학위가, 박사 학위는 하나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많다 싶은 사람은 2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3개에 다르는 그런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그런 소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한테는 전혀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한 삶이 가장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신교단의 신앙의 선배들도 예수님을 위한 삶이 가장 영광스럽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삶을 통해서 증명해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을 못 살게 했을 뿐더러 특별히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이 생겨나게 된 배경이 바로 교회를 핍박한 그 일에 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민족의 종교인 신토에다가 절을 하고 신토를 섬기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신사참배입니다. 그런데 이 신토는 일본에 있는 그런 어떤 종교입니다.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고 여러 가지 신들 앞에서 절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 앞에 절을 하라고 강요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에 대한 그 신사참배가 공경이라는 명분 하에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고신교단의 설립자 격인 주기철, 한상동, 주남선 목사님을 비롯한 몇몇의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의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우상 숭배의 위협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위한 그 삶이, 타협하지 않는 그 삶이 가장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을 섬기는 그 삶이 영광스러워서 당장에 자신의 몸에 유익한 그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제가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중에 한 부분을 지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리이까? 예수님께서 주신 고난이 곧 영광인데 그 영광을 주님께서 친히 알려주셨는데 그 영광스러운 고난을 피하고 내 평안, 내 즐거움, 내 유익 다 받아 누리고서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냐는 말이 아닙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참 영광스러운 삶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 삶을 살아냈고 결국 옥중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8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우리 본받을 만한 신앙의 선배로 거론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참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성도입니다. 바로 우리의 자랑들, 우리의 유익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나타내기 위한 자랑들, 우리만을 위한 유익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오늘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입니다. 오늘 오전에 주신 그 말씀들 다 기억나시죠? 그 말씀의 제목이 바로 모래시계와 같은 그런 삶입니다. 이 모래시계와 같은 삶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내 유익, 내 자랑,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의 자랑과 유익을 계속해서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함으로, 우리를 부인함으로, 우리의 유익과 자랑을 내려놓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참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영광스러운 삶을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면에서 그치지 않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 그 힘이 무엇인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본문 20절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당시 빌립보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시민권을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빌립보서를 단 두 단어로 압축해서 표현하자면 바로 복음과 기쁨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며 전파되는 일이라면 물불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러한 복음이 증거가 되는 것이 참으로 기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특이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그 장소가 로마의 감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어떨까요? 우리 TV 종편 채널 중에서 JTBC 채널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 JTBC에서 연예인들을 모아놓고 실제로 교도소에서 옥살이를 하는 프로그램을 예능으로 만들었는데요. 그 제목이 바로 착하게 살자입니다. 이 감옥에 연예인들이 가상으로 어떤 죄를 지었다는 가정하에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이라는 생소한 공간 안에 갇힌 이 연예인들은 모든 것이 통제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이 연예인들은 24시간 교도관에 의해서 감시를 받고 자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독서도 마음대로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또한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처지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이 연예인들이 하는 말 중에서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교도소에서, 이 감옥에서 내가 빼앗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유다. 나는 지금 자유를 빼앗겼다. 이렇게 다 공통적으로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혔으니까요. 이들은 감옥에서 이 자유를 빼앗긴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유를 빼앗긴 감옥 생활을, 이 수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슬픔과 절망과 희망이 없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자유가 없는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갇혔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고 24시간 감시를 받고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유가 없고 희망이 없는 곳에 바울은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생활 가운데 힘이 들다, 내가 슬프다,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갇혀서 절망적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이 아니라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정말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이 속한 곳이 이 감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비록 육신은 이 감옥 가운데에 있지만 이 세상은 나를 이 감옥 가운데 일시적으로 가둘 수 있을지라도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바울은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의 시민권은 여기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세상에서 나를 결박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또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나는 슬프지 않고 절망스럽지 않고 기쁘다, 정말 참으로 기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이라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삶 가운데 고백하고 말하고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천국 시민인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나만이 천국 시민이 아니고 너희도 바로 그 천국의 하늘의 시민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강하게 이 사실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그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성경에 믿음을 강조하는 여러 구절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절정을 우리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나타낸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이런 사람들이 이 믿음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의 행동들을 히브리서 11장은 계속해서 기록하다가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르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외국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은 왜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사는 그런 믿음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지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땅에 묶여서 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외국인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외국인은 자신이 돌아갈 나라가 있고 나그네도 자신이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갓 전역하고 있었던 일을 잠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군대를 갓 전역하고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기계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를 다 만들고 나니까 이 기계를 중국에 수출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만든 기계를 설치한 사람이 직접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까지 그 기계를 설치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 기계를 계속해서 설치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곳에 숙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숙소를 마련해주고 그것에서 계속 지내게 해줬는데요, 그 숙소가 너무 좋은 숙소였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이때까지 가봤던 집 중에서 제일 좋았습니다. 그런 집에서 사니까 와,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집에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다가 가전제품을 사는 겁니다. TV를 사고 냉장고를 사고 또 우리 세탁기도 사고. 제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했다면 저를 다 미쳤다고 했겠죠.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곳에서 외국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우리의 고향인 하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더 가지려고, 이 땅에서만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아득바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더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중국에서 가전제품을 그 숙소에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고향인 천국, 그 천국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천국을 위한 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삶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시민권이 바로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사람은
땅의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런 땅의 것을 집중하는 빌립보 성도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땅에서 집중하면서 사는 그런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는 것을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목숨까지 주신 그 예수님께 원수짓 하는 것이, 실제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한테 손가락질하고 예수님께 돌을 던지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아득바득 사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원수가 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그런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말씀이 어떤 말입니까? 결국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멸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폴레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떤 뜻을 또 가지고 있냐 하면 파괴되는 것, 잃어버리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그 사람은 결국 그 인생이 파괴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내가 가지려고 더 노력하고 이 땅에서 더 가지려고 아득바득 사는데 다 파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도 바울은 그 삶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에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의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땅의 것은 썩고 더럽고 쇠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썩고 더럽고 쇠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라면 예수님 앞에 원수처럼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자신의 삶이 파괴되어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며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것입니다. 그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원수로, 예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누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누리는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자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기억하시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유익과 자랑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유익과 자랑을 내려놓기 위하여 날마다 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삶이 바로 참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천국 백성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이 땅에서 더 잘 살기 위해, 이 땅에서 더 높아지기 위해 사는 그런 사람은 천국의 시민권을 둔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이 땅에서 더 가지려고, 더 잘 살려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시민권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땅의 것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위해 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보와 조금 다른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